레오 형제의 스마일 히브리어. 아마빌스 수녀님, 베드로 형제님, 샬롬. 샬롬. 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예. 배울 단어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3개의 글자를 배울 건데요. 3개의 단어를 통해서 3개의 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그 3개의 단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는 할라흐라는 단어와 데레흐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발음을 들으셔서 알아차리셨겠지만 할라흐, 데레흐, 뒤에 흐 발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요 발음이 나는 글자가 카프인데 사실은 오어로에서 이 글자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왜 또 배우냐면은 이 카프라는 글자는 이미 그런 글자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단어의 맨 끝에 올 때는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이게 네 번째 글자 달레트라는 글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비슷해요. 달레트와. 그런데 다른 점은 달레트보다 꼬리가 달렸다고 할까요? 길게 수직으로 쓰죠. 네,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이 글자는 우리가 이미 오롯에 배웠는데 그때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이 글자는 두 가지 음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말의 키읔인 경우고 다른 하나는 독일어의 흐 발음에 가까운 그런 음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실제 성경에서 찾아보겠어요. 그러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민수기 32장 12절을 읽어보세요. 다만 크나즈 사람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예외다. 예, 거기 칼렙이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네. 칼렙에서 앞에 키읔이 쓰였죠. 네.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요 첫 번째 음가, 우리말의 키읔과 똑같은 음가예요. 이번에는 수녀님이 민수기 1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투르. 거기 그렇게 짧게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미카엘이라는 말, 그 이름이죠. 이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의 이름이기도 한데 우리말로는 키읔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사실 발음은 키읔이 아니라 미카엘이에요. 네, 그래서 독일어의 흐 발음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음가의 예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워볼 글자는 그 요셉라는 그 이름에 있어요. 요셉인데 우리는 보통 요셉이라고 하죠. 이 이름의 세 번째 글자가 두 번째 그 배울 글자인데 요건 사멕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음가는 우리말의 시옷 음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기 요셉에서 맨 마지막 글자는 사실 우리가 배운 글자인데 10월호에서 파르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거기에 맨 앞에 있는 페라는 글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프가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형태가 좀 바뀌듯이 요 페도 단어의 맨 끝에 올 때에는 형태가 바뀌어요.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10월호의 페와 이번 11월호의 페를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10월호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때의 설명을 한번 상기해 보죠. 그래서 이 글자 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17번째 글자로 이름은 페이고 두 가지 음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피읍이라는 우리말의 음가와 같은 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의 F라는 두 개의 소리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가인 피읍인 경우는 시오러에 배웠던 파르오 할 때 앞에 피읍 그 음가고 오늘 보게 되는 요셉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는 요셉이라고 비읍을 쓰지만
실제로 발음은 맨 끝에가 영어의 F 발음이 그래서 요세프라고 해야 돼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표기할 때는 우리말로 표기할 때 그냥 비읍으로 이제 표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폐는 두 가지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배우게 되는 세 개의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그 글자들이 들어있는 세 개의 단어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할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흐라는 단어는 걷다, 걸어가다, 다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6절과 8절 모두에서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할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데레흐라는 단어예요. 이 데레흐라는 단어의 기초적인 의미는 길,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 예들을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예언서 4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속에 큰 길을 내신 분. 예, 거기 바다에 길을 내신다 할 때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데레흐입니다. 다음 베드로 형제님이 1 사무엘 21장 6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길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네, 여기 우리말로 여행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은 데레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길이 먼 길일 경우에 이제 여행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여행길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수녀님이 잠언 6장 6절을 읽어주세요.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예, 여기 보면은 개미가 부지런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개미의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를 우리말로 모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모습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 데레흐예요. 뭐 삶의 방식 또는 방법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개미의 사는 그 방식 요거를 배우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형제님이 창세기 19장 31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구나. 네, 여기 이제 풍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도 데레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꾸준히 간다는 의미에서 꾸준히 오래 하면은 하나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것이 어느 사회에서 통용되는 습관일 경우에는 풍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여행, 모습, 또 뭐 풍속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데레흐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흐라는 말과 데레흐라는 말을 배웠는데 이 둘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이제 보겠는데 그러면 형제님이 1 열왕기서 13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 열왕기 13장 12절.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예, 거기 어느 길로 갔느냐 이렇게 물음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어느 길이라는 데레흐도 나오고 갔느냐라는 할라흐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할라흐라는 말과 데레흐라는 말이 함께 쓰인 예가 1열왕기 13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는 요세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개의 단어 할라흐, 데레흐, 요세프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세 개의 글자 카프, 그다음에 사멕, 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길들을 걷게 됩니다. 첫 번째 시편은 그러한 길들 중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는 의인들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길이라고 첫 번째 시편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예, 의인들의 길을 당연히 걸어야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못 걷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로께서 자기의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아주 8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런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의인들의 길,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5번째 시편을 보면 거기에서 그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중에 한 글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12호로의 마지막 글자를 배우는데 좀 뿌듯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을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죠. 샬롬, 샬롬. 레이트라웃. 레이트라웃.